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깊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병든 곳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과 한국교회 또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지를 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진리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밑바닥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유익과 또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된 이야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원죄론 같은 교회의 중요한 교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고대 교회에서부터 치열한 해석 논쟁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이 새벽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따라오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역시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의 확신을 더해주게 해줄 은혜로운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은요, 은혜가 죄와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비를 통해서 복음의 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죄와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 그 아담으로 인해서, 즉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동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아담의 죄를 모방해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원죄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따라서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거고 아담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본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담 한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고요, 그 결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실존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상태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렇게 된 과정이요, 지극히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인과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굉장히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 것, 죄라는 원인이 있으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 이 인과론이거든요. 원인과 결과로 철저하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도 죽고, 아담에게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도 죄에 빠져 있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 법칙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이 견고한 체제를 깨트리는 것이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는 것, 이 견고한 틀을 깨고 죄를 지었는데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에 마땅한 결과로 죽음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는 그 견고한 쇠사슬이 은혜라는 것으로 끊어집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전적으로 보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것이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이 결속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죽음을 받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음을 받는 게 마땅하거든요. 근데 죄를 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호의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선물을 주셨대요. 자, 선물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선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 원인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대가입니다. 삭시입니다. 또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어서 주는 것, 그건 역시 선물이 아니죠. 뇌물입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그냥 호의와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에는 조건도 없고요,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대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셨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을 논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필연적인 운명이거든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꼼짝없이 그 운명에 갇혀서 죽어야 마땅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필연적인 결론인데, 하나님이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권적인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운 선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로운 선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19절, 21절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담과 대척점에 놓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그 어떤 방면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부동산 많이 소유해도 결국 죽음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들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요, 선물로 받습니다.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만이 인류가 살 길이라는 것, 그것은 문명이 발전해도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시대가 뒤집어져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역사와 문명을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원리를 굳건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신, 선물로 그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와 죽음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준비하는 양육훈련 사역과 또한 주님 앞에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사명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굳건히 자리 잡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국민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한국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담의 운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살리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국률과 생명으로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이 관념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 큰 감동으로 자리잡아 확신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양육훈련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자 삼는 이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하시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주께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